같이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좀 손을 뻗쳐서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함께 세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는 오늘도 주의 부르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 왕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우리 왕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 왕의 지성소로 나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우리 왕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늘어졌다 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우리 주님의 펴신 팔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이곳에 바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주님의 거룩한 손이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펴신 손으로 이곳을 비추소서. 주여 내 안에 무너졌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살아날 줄 믿으십니까?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사.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손뼉을 힘차게 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생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으십니까?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거룩한 보혈 부으심이 오늘 이 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정말 기쁘십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송해 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단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은 주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을 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기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찾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껴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그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한 영혼 한 영혼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소원대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순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 좁은 문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각자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리저리 치이며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능히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맡길 때에 은혜와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능히 이루실 약속을 견고히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 굳게 믿어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가 모두 되게 해주세요. 현재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회복과 치료를 약속하여 주신 주님,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파,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이 7대 비전을 이루어가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께로 우리 모두를 돌아오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 야베스 축복기도의 6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광열 형제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아멘.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광열 형제가 정말 하나님 이 주제 야베스의 역대상 4장 10절의 주제 성경을 가지고 놀라운 은혜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은혜가 되셨죠? 네. 늘 찬양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저녁에 새벽과 다르게 환호가 나오고 여기가 예술의 전당인 것처럼 앵콜이 나오고 나 또 이런 일도 또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은혜가 됐다는 거죠. 예, 은혜가 됐어요. 다시 한번 모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으로 새벽 밤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또 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광열 형제, 믿음의 이 귀한 아들의 생애와 삶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열 형제 은혜됐어요. 네, 은혜됐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41편 1절에서 전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박성숙 청년과 함께 교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죠. To see, to reveal. To see는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veal은 보여주니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할 때 그 보여는 to see의 개념이 아니라 to reveal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보는 것, 말씀을 그냥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reveal,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보여주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그러고 레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한 주간 동안의 피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가운데서 그 피곤이 굉장히 더해져 계실 텐데 그 가운데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못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베델의 예배를 쌓는 모든 분들, 해외나 지방에 계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이 성전에 나오셔서 동일한 자리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을 밟으며 오늘 이 시간도 베들레헴, 또 카페, 올리브홀, 비전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전홀까지 이렇게 각 성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시편 142편 오늘 종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 전해되는 말씀이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딸 우리 박성숙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현실이 되기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그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엘피스 찬양단, 믿음의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기팀과 더불어서 1시간 이상이나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찬양을 드렸고요. 굉장히 밖에 추워요. 밖에 추운데 천막도 못 치고 그냥 난로 하나 밖에 피워놓고 1시간 반이나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방역을 하는 귀한 분들과 또 이 예배를 때때마다 모든 시간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회 교직원들 모두 위에와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하고 각 예배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그래요. 예. 동일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카페는
영상 터미널이 안 되니까 카페 못 보여주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네요. 카페 들리죠? 들린대. 다 알아들었대. 알아들었대.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앞에 직면의 시간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시편 142편의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새벽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레마로 정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목사님들을 10대 분을 우리 교회에서 거의 11시부터 하루 종일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본래도 안 보지만 어제 밤에 봤더니 전화가 무려 5통이 똑같은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급한 전화가 아닌가. 대부분 보면 그 성함이 내게 입력되지 않는 전화가 오면 무슨 용무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훨씬 더 또 제가 이렇게 나중에 섬기기가 쉬운데 그것도 없이 전화가 2번, 3번, 2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반갑게 한 분이 받습니다. 받는데 그분은 저 충청도 아주 여러분 어려운 산골에 목회를 하는 우리 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을 모르죠. 근데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를 알고 만나고 또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본래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니지만 오늘은 더더욱 하루 종일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 제가 목사님 전화를 응신조차도 10시나 돼서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어려운 부탁을 들어서 몇 번 더 하다가 전화를 드렸다가 혹시 또 목사님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아서 또 해보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제가 섬길 일이 있나요? 라고. 충청도는 제가 2번이나 가서 목사님들 전체를 섬기고 왔고 경기도도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2 장로교 같은 노회가 되죠. 지방일을 섬기고 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청빈권인가 싶어서 혹시 제가 섬길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짠한 얘기였습니다. 94년도에 청춘의 30대의 나이를 가지고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몇 호 안 되는 동네인데 그 영혼 한 20명이라도 20가정이라도 구원했으면 싶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참 그때는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갑자기 90년대부터 한 가정들이 다 서울로 인천으로 빠지더니 지금은 빈집들만 많이 남아서 어르신애들만 있고 젊은이들은 가장 젊은 사람이 68이래요. 그런데 1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섬길 만큼 섬겼으니까 26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누군가 이곳에 와서 사역할 수 있는 분만 있다면 그냥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도 조금만 지어놓고 사택도 있고 하니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럴 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력서를 내면 40-50명 신청을 하지만 지방에는 한 분도 내려가지 못하는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기가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선 동네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도리가 없는 것 같으래요. 하나님도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때를 쓰면 뭐하나 그냥 줄이고 살자. 그래서 2년 전부터는 가을이 되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사모님은 이제 다른 이렇게 또 부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산에 가서 목사니까 부업을 못하니까 서울 같으면 아닌 말로 야간 운전이라도 좀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성경 보다가 산에 갔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시락을 사들고 산에 가서 이렇게 산기도를 하고 하는데 툭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거 보니까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맑은 날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가 눈에 그날따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를 한 대박 정도 기도하고 주었어요. 또 그 다음날 가서는 또 여러분 서너 대를 주었어요. 이제 도시락을 싸서 산에 가서 도토리를 줍는 일이 이제는 목회가 됐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2톤을 주셨대요. 2톤을. 그래서 2톤 돼도 그걸 다 까고, 여러분 이게 더 힘들어요. 그 까고 하면 뭐 불과 뭐 얼마 안 되죠. 몇백 킬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고 했더니 여러 교회에서 그 교회 그걸 사줬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하고, 그리고 점심도 드시고 열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래서 가을이 뭐 조그마한 텃밭하고 있고, 도토리, 하나님이 경작해난 그 도토리를 다람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 비가 많이 오고 어려워서 500kg를 주셨는데 이게 가루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이 100% 도토리 가루를 원하시면 제가 키로에 한 4만 원 정도 해서 보내드리면 한 키로에 16,000원 정도가 남는데요. 그걸 다 뭐 하고 뭐 가서 읍내 가서 가루하고 포장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 껍질 다 빠져버리고, 그렇게 해도 껍질 빼버리고 뭐 갈고 하면 한 16,000원 좀 남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생활도 교회도 했으면 싶어서 목사님 목사 같지 않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내가 전화를 하다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그 교회가 보여지고 그 종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가루를 다 빠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른대. 이제 500kg 정도 되는 건데 작년에 4분의 1밖에 안 됐죠, 그죠? 그러면 내 생각에는 4분의 1밖에 안 되면 사는 거는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사나? 뭐 사고 말고 이게 보다도 그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그 전체가 얼마냐, 이게 몇 킬로냐니까 그 모른대. 500kg 좀 되는 건데 다 까고 뭐 하고 나면 뭐 200kg가 될지 뭐 얼마인지, 뭐 어떤 도토리는 두꺼비 굵고 뭐 껍질이 굵고 하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저가 하시면 되는 대로 다 보내주세요. 내가 1년 12달 도토리만 먹을게요. 도토리 그냥 다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씩 뭐 살 분들은 사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고, 뭐 500kg 정도 해야 뭐 여러분 뭐 묵소조 드실 분 있고 뭐 하고, 뭐 정 안 되면, 안 그래도 내가 새까맣는데 도토리 먹고 더 새까매져서 힘차려서 하지 하고,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뭐 저기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작년에 또 드셔본 분들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보내달라는 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보내서요.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참 어제 잠이 안 왔어요.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두 마디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뭔 부탁을 드렸을까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이리저리 오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귀한 사역하지만, 내가 생각해서는 그보다 더 귀한 사역은 10분의 노인네를 가슴에 놓지 못해서 내 평생을, 또 후임자도 없으니까 거기서 사시겠다고 하는 10분을 섬기며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1000명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하다. 왜? 1000명은 섬길 목사가 많고 10분은 섬길 목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것에 관심이 있고요, 좁은 문에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꼭 그냥 내 주제에 이 말하는 거는 참 안 맞아요. 수천 명의 목회를 하면서 이 말하는 건 참 안 맞지만, 목사님 저보다 월등하게 큰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 지금까지 26년, 94년부터 그렇게 귀한 사역을 내왔다면 이제 성공과 실패, 크고 적은 것은 세상의 언어니까 그 언어의 유혹은 벌써 버렸을 거예요. 그 유혹은 벌써 버렸을 거예요. 목사님, 끝까지 한 분이 남더라도 이분 내하고 같이 간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 길을 중단 없이 포기하지 말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 그 말씀을 내 앞에 피워놓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헤어졌어요. 도토리 드실 분 얘기하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고민이 여러분과 함께 옳혀보도 있잖아요. 백교회 해서 우리 교육관 건축도 눈앞에 있지만 우선 1억씩 그 교회들을, 시골 교회, 월세 못 내는 교회, 백교회도 섬기고, 어제 그저께 목요일만 하더라도 70개 교회에 영상 장비를 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서 보내드리고, 뭐 그 전에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걸 갖고 100개 교회에 여러분 2,500만 원인가요? 그 돈을 해서 보내드리고, 곡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씨앗을 넓게 뿌리는 일, 이 일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어떤 건축보다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조금 우리 교회를 축복해서 정말 오늘같이 슬픈 밤, 이 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루시는 큰 은혜로 우리 딸이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를 넘어 시대적 소명, 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대적 소명,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로 든든히 서갈 줄 종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제가 그것보다 더 말씀한 건 그분과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영혼을, 그 사랑과 사역을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었어요. 설교하는 저도 들었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시험, 원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도 인생의 그릇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는 것 같은 고통으로 시련을 주고 시험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도 욥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붙잡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 살아있으니까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에만 시험을 줍니다.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도 깊은 사랑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그 죽어있는 믿음이 시험 들었는데 더 시험 들면 여러분 그 사람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에게는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고
죽은 고기를 곰이 먹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도 죽은 영혼은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시험을 받는다, 이 속에는 미래적 약속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 받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뭐 미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늘 당장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고 연결해서 봅니다. 나는 잘라서만 봐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연결해서 봐요. 하나님, 나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고난 같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훈련하고 참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거 훈련하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구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읽으신 12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무엇을?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까지 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제 믿음이 있다면 그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베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래적인 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제는 이 오늘의 시험도 노래하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까지 서야 야베스,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살아낸 귀한 여러분, 오늘 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읽으신 말씀 보면 5장 7절에도 길이 참아, 8절에도 길이 참아 그랬어요. 그렇죠? 8절에도 여러분 길이 참는다, 10절에도 오래 참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먼저 있던 그분들의 본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해서 계속 인냅니다. 내일 오전에 수속 작은 나라에서 야외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윤문주 권사님의 따님, 우리 서집사님의 따님이 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가서 결혼 주례를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나오면 하루에 그 먼 길을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4시간을 다녀오면 월요일, 주일 새벽 사역, 주일날 사역에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방송 녹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마치고 가서 거기서 그래 자고 오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다 싶어서 가는데, 내일 그 신랑 신부들 아주 검소합니다. 아주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하는 젊은이들, 어떻게 괜찮은 젊은이들이 돈 한 푼 안 들고 나무에다가 휘장 걸어놓고, 있는 나무에 휘장 걸어놓고 강단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야외 결혼을 아무것도 꽃꽂이도 하길 마음이 없대요. 그냥 한다면 이쁜 마음에서 생화보다는 좋은 조화를 만들어 놨다가 누군가 나중에 그걸 또 쓸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화도 생화도 할 마음이 없어. 그래도 내가 꽃이라도 한쪽에 해라, 몇 송이라도 너무 이뻐서. 여러분, 신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신부는 서울시 공무원을 한 우리 딸인데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운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젊은이 값지가 않아요. 그 좋은 서울시 공무원을 사표를 냈어요. 나는 좀 있으면서 장애인 그 과에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늘 기획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장애인들을 섬기며 일생을 살겠다고 두 부부가 결심한 거예요.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드레스도 그저 여러분 있는 거, 인 옷, 그리고 여러분 그 결혼식도 식장 있는 것도 안 해요. 온전히 하객들이 몇 분 가족들이라든가 몇 분 오시면 그 앞에 가서 그냥 정심이나 따끈하게, 부패도 아닌 따끈하게 대접하는, 이걸 하도 이뻐서. 요즘 이런 젊은이들이 있을까? 일생에 한 번 뭐 이런 소리 나고, 부모가 아니면 지가 허리가 휘어지든 말든 사진 하나 짤 찍으려고 이거 하나 남는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이뻐서 목사님들 딱 한번 예외만 하자. 한번 예외만 하자. 우리 순례에서 처음 뭐 영화는 찍었지만
결혼식 처음이니까 이 이쁜 백성들에서 목사님, 교구 목사님하고 그런 예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한때 6명 그 검소한 결혼식 한번 축하 한번 불러줄 수 없겠냐? 우리 에덴 프로젝트 10번 갔는데 11번째 에덴 프로젝트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유 목사님 이걸 예배를 해놓으면 아니야, 자신 있다. 그렇게 그런 환경인데도 검소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청년이라면 100번도 그렇게 해주마. 지금까지는 그런 청년을 많이 보지 못했다. 목사의 아들들도 장로의 아들들도 인류 호텔에서 결혼식하고 늘 주례할 때 마음이 부담스러웠다.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참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마음은 딱 하나예요. 너네들 오래 참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해야 된다. 서로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제 내일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완전히 우리는 똑 천만의 꿈 깨라. 그런 일은 없다. 싸우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 관열이 그렇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장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또 인내입니다. 다 끝났어요. 6절까지. 7절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라.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내일 그 소나무 밑에서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천막도 없어요. 땡빛이에요. 땡빛이니까 그거 뭐 한다고 한들 들리지도 않아요. 새소리 때문에 바람도 들리지도 않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잘 살아라. 기도하마. 주례사 끝. 이거. 여러분, 정말 고난과 눈물의 이 시간들이 길고 길어져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인내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했어요. 절대 여러분 그 눈물이, 인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기도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 관계에 멈춰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줬어요. 그러 보면 주님이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우리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출생부터 십자가까지의 예수님의 인생은 시험의 기연속이었고 어느 한 날 멈춰선 날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죽이려고 달려두고 신란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갔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10,000배 더 큰 시험을 당했은즉 시험 당하는 나를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냥 혼자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안아주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삼위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의 맷집이 그만큼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게 안 돼요. 정 못하면 먼 길을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런 친절하신 주님, 주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우면, 세상 말로 팔자에 없는 고난, 분에 넘치는 고난을 당하면 그런 거 당할 법이 없대요. 당할 수 있으니까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어려워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 그냥 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오늘 새벽에 요절 1장 몇 절이었죠?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오늘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이제 또 돌아왔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이 영상이 끊겨졌다고 손을 들고 막 목사 안 된다고 그러더니 여러분이 워낙 주님을 사모하니까 안 되던 것이 5초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절과 6절 오늘 요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2절에 말씀하면서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뭐에 힘쓰며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환난을 참아가는 거예요. 끝내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요, 이 야고보서의 새벽의 말씀의 연속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련 속에 놓여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표제에 보면 이걸 그냥 띄워주세요. 그대로 1절. 즉 갈로하고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2달 전에 어떻게 할까? 굴에서 드린 기도를 할까? 다윗의 기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끝내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을 정하고 요절을 정했습니다만은 실은 내 마음에 정해놓고도 굴 속에 드리는 기도, 이게 더 마음에 와서 단 것만은 사실이에요. 보배련 여러분, 굴 속에 드리는 기도,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동굴인지 몰라요. 인생의 가장 막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막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빛을 보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잠도 잘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시험을 겪고 있어요. 이 다윗, 여러분,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쩌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도 어렵지만 상상하지 않는 건강, 경제, 자녀, 관계,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속에 사방이 꽉 막혔어요. 마치 여러분 동굴 속에 막장에 들어가 있는 그 막장굴에 들어가 있는 다윗처럼 그 굴 속에서 이번 야베스를 실험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배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를 좀 듣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이 당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들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소서오니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이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짝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평시에, 아니 왕으로 있거나 목동으로 편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지금 하는 기도, 인생의 막장에서 앞뒤가 다 막혔어요. 위도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위도 막히고 다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는 위가 열려있지만 인간적으로 살짝 생각해 보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줬을 때,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지금 굴 속에 막장에서 드리는 기도의 절반만 해도 하나님이 대단히 응답했을 겁니다. 그죠? 편할 때는,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시편의 시편은 아니라고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시험거리가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들었어요. 그러려면 좀 평소에 절반이라도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하나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오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인생에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그 죄의 흔적은 영원히 자식들 가운데서도 개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낳는 죄를 져요. 바세바 사건이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남의 집 들여다보지 말고 위를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젊은이들이요, 야한, 아니 어른도 본다며 야한 거 보지 말고 숨어서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 음란한 야한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씻을 수 없는 눈물과 끝내는 회개는 용납해 주지만 남은 상처의 문제는 평생을 안고 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시를 보며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평안할 때 절반만 불러도 하나님이 얼싸 줬을 텐데 그날 밤 한 번이 아니었을 거요, 습관이 되었을 거요, 일 안 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을 거요, 왕이니까 일할 일이 없죠. 그늘다가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남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밤을 가졌다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텐데, 오늘 또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밑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의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위를 봅시다. 할 수 있을 때, 아니랄 때,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첫날 523명이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40명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40명은 꼭 성전에만 나가야 돼, 본당에 못 들어갈 바에는 까지 집에서 예배드리지 아니옵시다. 어림없습니다. 성전이 열리고 방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글쎄다. 솔직한 말로 글쎄다 합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건강 가지고 이만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과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드린 것은 자세부터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정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결심했다면 간절함이 20번은 넘어야 합니다. 작진 3일 만에 46명이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요,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이렇게 보배로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안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요. 아우 피곤해, 3일 동안 해보니까 입술이 터졌어. 안 되는 이유는 머리가 만들어내지만 되는 방법은 몸이 만들어내요. 일주일쯤 만약에 여러분 마음 몇 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일주일쯤 지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가 열린 은혜를 줬을 거예요. 밤의 습관도 다 바뀌어지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네. 여러분 그 기쁨도 보고, 그러다가 응답까지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지만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들으십니다. 지금 굴 막장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땅 속에서도, 굴 속이죠, 바다 속에서 듣습니다. 요나는 어디에서도 배 속에서 드린 기도도 들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해군 준위분인데요, 목사님 소름 돋칩니다. 뭐예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소름이 돋치지, 추우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성경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해군 UDT가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바닷속에서 내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물속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나도 정신이 들어왔어. 나도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했다 드렸다는 건 알고 말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분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라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는 이 가슴에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굴 속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잠수복을 입고 그 물속에 들어간 기도, 우리 그 집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마는 그 안수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가장 기도가 잘 된다. 대단한 걸 경험한 분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제일 기도가 잘 되더래. 한번 해보세요. 가장 기도가 안 되는데 피곤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잠자는 자리, 나 오늘 기도 못하겠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자리, 사람들이 저렇게 눈이 많은데 내가 꼭 눈이 많은데 공격이 있을 때 내가 식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기도할 수 없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소리내어 그랬어요. 소리내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을 짓는다, 소리내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참 아쉬운 올해는 뭐가 아쉽냐면, 여러분도 매우 갑갑함을 느끼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저 주여 이렇게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밤에 혼자 들어오면 제가 고함고함을 질러내요. 내일 세울 때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까는 기도의 자리가 굴속이었다면 온 사방이 막혔는데도 거기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두 번째는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내려갈까요? 내 원통을 그 앞에 토로하며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남성들, 아니 여성들도 요즘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가 따로 있습니다. 아직 덜 급했습니다. 급해보면 넘어지면 저절로 아이쿠 소리라도 나옵니다. 아이고 하지 말고 아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라고 불러야 돼. 어떤 경우든지 어려우면 아이고가 나오든지 할렐루야가 나오든지 아버지 우리 저 양반은 뭐든지 아버지래. 그런 걸 하다가도 아버지, 뜨거운 걸 만졌다가도 아버지. 왜 뜨거운 걸 지가 만지는 왜 아버지는 왜 찾노? 여러분, 또 물을 틀어놓고 정신없이 물을 계속 자동으로 틀어놓고 하다가도 아이고 아버지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굉장히 번거롭겠어요. 별별 다. 여러분,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아이고보다는 100배 낫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것이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지요. 소리 낸다는 것은 한번 보세요. 집에서 큰 소리 안 하더라도 그저 애들 이름을 도군도군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만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애비지만
저 자식 다 나가 있는 자식에게 애비 노릇을 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아버지 앞에 이 우리 아이를 맡기는, 우리 딸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내가 돈이 경제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가난해서 죄를 질까 봐 겁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걸 소리하지 말고, 저 거꾸로 합니다.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봐요. 내 원통함을 그 앞에, 사람 앞에 다니며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뭐하며? 토로하며. 여러분, 내 우환을, 내 어려운 이 환난을 호난함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도다. 토로와 진술은 침묵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르짖으면 더 좋지만 부르짖을 환경이 안 되면 토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술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진술하세요. 기도가 길어지기도 하고 간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소리를 내세요. 정말 특별히 집에서 하시고 옆에서 내 기도 소리가 다른 기도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이 기도의 재미를 봤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그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사탄이 아주 너를 띄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외면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 줄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내가 하늘 앞에도 시인하고 사람 앞에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 부인한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요즘 같은 직장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어느 CEO가 목사님 이런 창피를 당했어요. 이런 무모함을 당했습니다. 8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8명의 회사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가서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가 교회가 이런 방역을 하면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네요 라고 하니까 7명이 깜짝 놀라서 보더니 유 회장 교회 다녀? 이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다녀? 여러분, 8명의 회사 CEO 중에 7명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벌러보듯이 보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나오자마자 목사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교회 다닌다, 신자다, 무조건 이제는 회사에서 내려버리고 무조건 제외시키고 여러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서 주목을 시켜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에 와 있습니다. 4절 들어볼까요? 4절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뢰는,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아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것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수입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이런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 직업을 잃은 거 아니었습니다. 월급을,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늘 말씀대로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딸이 기도한 것처럼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자리에 나를 통해 내가 주님을 보여주고 내 입을 통해 신앙 고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그의 앞에 주님 아시죠? 사람 앞에 아니라 그의 앞에 돌아가며 그의 앞에 내가 진술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앞에 토로하고 그의 앞에 진술하는 사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챙기시고 보증하시고 세우시고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세우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깹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을 깹니다. 시험을 통해 깹니다. 야고보서 말씀했지만 시련이 옵니다. 이걸 깨어져야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깨닫게 됩니다. 겸손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세 가지 질병, 눈이 보이지 않고 위장병이 있고 간질이 와도 한 가지도 고쳐주지 않았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뜨리실 때 그 일에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때 반드시 야곱을 깹니다.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나오는 창세기 방송실 도와주셔야죠.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아닌데 원고대로 34절을 보세요. 34절. 32장 34절 원고 올라간 대로 보여주세요. 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깨는 주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들을 큰 믿음의 거목으로, 하나님의 끝내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인으로 세우려면 반드시 시험, 여러분 다윗처럼 막장으로 집어넣습니다. 깹니다. 깨는 주체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란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야곱 붙잡고 씨름하는 거,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이 고난은 나를 깨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사례가 사라가 되는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깨시는 그 방법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 시험을 통해서 다윗처럼 더 여러분을 깊이 파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나 마무리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3장을 오늘 밤에 보면서 추가로 제가 이 설교 제목, 이 설교의 결론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여러분 이 모압인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왕이 모압이라는 땅을 치러 가는 거예요. 치러 가는데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치러 가는데 물이 없어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마침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왕이고 에돔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런데 딱 한 사람, 여호사밧이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16절에 일어납니다.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파는 일을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파라는 얘기예요. 몇 삽 떠내지 말고 계속 파내라. 그 깊이만큼 17절 내려와 보면, 여러분 그 깊이만큼 물이 채워져서, 그 깊이만큼 물이 채워져서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먹게 된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시련이 옵니다. 왔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지금 막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를 세워줄 것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기도, 이 고난이 길면 길수록 기도도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나의 신음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개천을 파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판 사람과 20알을 판 사람과 여러분의 고난이 2년, 10년이라면 10년 동안 개천을 판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보낼 때 담는 저장 탱크가 달라요. 강이 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을 꼭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마무리된 논거에다가 깨알같이 적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망, 아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시험 속에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그것은 그 기도가 허공을 치고 사라지거나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기도가 아니라 개천을 파고 또 파고 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신 만큼, 여러분이 파신 그 영적 자금만큼, 영적으로 작업한 만큼 하나님은 하늘의 생수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좀 손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에 들어봐요. 우리 그 목사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그래, 우리 성가대 우리 엘리피스 다 앞으로 좀 나와봐요. 자, 여러분 손에 다 듭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새벽과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 1절을 들겠습니다. 예, 다 에필스 어서 나와, 어서 나와. 자, 우리 한번 1절을 3번을 읽겠습니다. 3번요.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시 한 번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소리내어 간구하는 그 깊이에 큰 은혜의 물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같이 손을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의 카드를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조용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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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물을 파나이다. 대가를 파나이다. 한 만큼 채워주소서. 사랑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하지 않더라도 간절함을 다루며 소리내어 간구하고 돌아갑니다. 한번 주를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은혜를 우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들고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나의 환난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무한을 진술하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내어 토로합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친구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업을 잃어도, 수입을 잃어버려도, 목숨을 잃어버렸던 우리 집의 선배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었습니다. 수입을 잃어버렸고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골짜기의 겨울을, 골짜기 하나님의 겨울을 파괴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걸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두고 아버지 앞에 개천을 파나이다. 환한 개천을 파나이다. 개천을 파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개천을 채워주옵소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약속하신 응답으로 하나님 이 개천을 채워주옵소서. 하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만큼 채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의 면류관, 약속의 응답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소서. 오 아버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개천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의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춤추게 하소서. 저녁에 흐름이 끝날지라도 아침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마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소리내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들으시니 가장 좋은 것을 적어주시고 안전하게 할 수 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치유, 기적 같은 회복,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가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내가 형통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은혜의 물이 쏟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들을 사랑하소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